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엔 구약성경 978쪽을 보겠습니다.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앙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이름을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현재도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예수님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이겨나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저는 예배를 오늘 참 기쁨으로 여기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는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힘을 빌어서 이래 살다가 또 공부를 하고 사회 진출하여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서 다시 결혼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의 배움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 결혼하여서 짝을 이루어 자녀를 생산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그 첫 기쁨이야말로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로 인하여 가정에 새 희망이 생겼고 내 후손이 생겨서 대를 이룰 수가 있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는 것은 이 인간을 통해서 영원해지므로 이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지며 하나님 나라는 건강해지며 세상은 참 평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 번 이름도 지어보고 또 아기가 자라서 큰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기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셨던 여러분들께서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고 죄가 많고 또한 악한 삶이 계속되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앙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육신의 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아들,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분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사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적인 통치, 권력으로 힘으로 이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위대한 질서, 정의, 공의로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뜻은 기묘한 모사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하지만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은 정말 눈으로 볼 때 아름답고 또한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만들어 놓은 순간에 다 그것은 비폐되고 약해지고 또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정말 하늘에서 빛이 영원하며 또 이 빛 가운데 나무가 자라는 이것도 계속 자라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 물은 또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이 공기는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 비폐하고 정말 시들어가는 그런 낙엽과 같은 존재들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묘자라 못 살아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사람 능력 위에 계시며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서 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기를 우리 안에 계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도와주며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인류에게 진리와 말씀으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화평과 기쁨을 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참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걸치는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첫 천국에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평안을 찾으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셨으며 30세의 성령의 권세의 능력을 받으시고 다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전도를 시작함으로써 세상을 지금까지 의로 인도하시고 공의로운 삶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이 빛이라는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어서 오늘날의 생명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이 아름다운 것, 저는 에덴 동산을 하나의 이스라엘 주변에 어디 에덴 동산을 생각했는데 제가 묵상해 보건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속에서 이 점과 같은 지구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지구를 떠나보십시오. 숨 쉴 곳도 없습니다. 어디 머물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미국 나사에서도 많은 별들을 찾아다니면서 생명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의 아름다움,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함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휩싸여서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전부터 진리 하나님을 계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 행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심으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왜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자녀를 놔두고 정말 자녀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노심차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먹이고 하시던 것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즐거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오늘 또 날씨는 춥지만은 하늘에서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것을 볼 때에 구름이 끼었든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든지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든지 계속 이 햇빛은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도로서 잘 풀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 존재하며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나가기를 원할까? 오늘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할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세계로 나아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를 지키고자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갑자기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어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고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만 특별하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시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는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살다가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왔을 수도 있고 또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절대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지의 주제이신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이 사실을 우리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한 세상 또한 다툼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중심에 살아갔을 때 내 욕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절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끼고 있는 안경에 선글라스 같은 검은색을 끼고 있든지 흰색을 끼고 있든지 붉은색을 끼고 있든지 그 색상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환경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올바로 보고 밝은 것을 밝게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축복하고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칼날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광줄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세상이 지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꿀송이와 같이 다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가 총각 때요 이런 계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대구에 그 절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절을 이어받고 또 상속을 받기 위해서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 불경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같이 봐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100일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턱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이 탁 자기에게 확 들어오면서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확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찌된 일인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차고 저를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밤 12시가 된대. 집사님.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꿀송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절간을 뛰쳐나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로 어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에 따라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12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이 정도 애들 나이가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과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한참 하루 동안 갔다고 그래요. 갔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찌된 건가? 일행 중에 찾고 친척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랴부랴 그때서 다시 이제 두리번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룻길을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 또 하루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찾다가 어떻게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 이런 분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 사울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들과 앉아서 선생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토론하였는데 듣는 선생들의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듣고 그 아주 재미나게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 생애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부모는 몰랐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나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무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실한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지위가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제 나왔던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임하실 때는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그릇이 되었을 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입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간절히 몸으로 행동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것도 부족하면 간절히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주먹으로 가격에서라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보고 놀라며 어찌하여 말도 없이 여기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밥은 어떻게 먹었냐? 어디서 잤느냐? 어떻게 하고 여기가 지금 있었느냐? 괜찮느냐? 지금 아프진 않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꾸지람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찾을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도하고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걸 당연히 알 수 있었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같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의 집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길을 계속하기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머니가 마음에 두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자라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세를 받으시고 복음의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을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이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역하실 때 세례를 그 베푸실 모든 부분은 성령과 불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꿔 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강림하시든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예수님은 감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깊은 성탄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오늘은 탄생일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날도 기념하지만 항상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서 추도식을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오신 날 생일날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야기하셨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어떤 것을 미래에 요구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깨닫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서 정말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 추도식을 돌아가신 날로 하지 마시고
태어나신 부모님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계시며 죽어도 살아나시며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 있어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저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믿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성삼일체 하나님의 세계가 영존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가운데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삼위일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며 항상 내 삶이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믿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항상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서 새롭게 미래를 살아가게 된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좋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계속 살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참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백 번 고백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2021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는 축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